자, 오늘은 비탄시 가운데 이제 기도굴에서의 비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괄호 안에 다윗이 본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 출처와 배경을 먼저 밝히는데요. 먼저 이제 마스길 곧 기도 그랬습니다. 이제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레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슨.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장소는 굴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에? 자,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얻었던 영적인 레슨, 하나님의 계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자 본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기도의 굴에 숨어 갇혀 있을 때에 그때 그가 느낀 감정은 비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굴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굴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절대 고독의 장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굴은 그 끝장이 있어서, 막장이 있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소위 인생의 막장의 장소가 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있다면 아마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비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비탄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을 우리가 조금 함께 이제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다윗은 오갈 데가 없는 막장의 깜깜한 절대 고독의 굴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굴이 터널로 바뀝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굴을 또 다른 길로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막장에 막다른 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굴이 터널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굴로 피할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둘람 굴에 피할 때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갇힐 때가 그렇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굴 중에는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의 사무엘상 2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3,000명의 군사들을 들깨처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할 때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이제 그 주변에 굴에 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막장의 굴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단순히 개인의 일신을 보호하는 피난처로만 삼지 않고 그 굴을 따라 샀습니다. 기도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숨는 장소를 넘어서, 물론 숨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다윗은 그곳을 기도의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의 굴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자, 1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1절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 다윗의 절박한 그런 상황의 기도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리내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소리내어, 이제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중에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시나요? 물론 이제 목사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여 한 번을 하든 세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절박하고 그리고 너무 속에 꽉 막혀 있을 때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혼자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단연 후자죠. 아무도 없는 그 기도굴 안에서, 그 막장의 끝자락 안에서 캄캄한, 이제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의 미래 속에서 그런 비탄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이제 소리내어 부르짖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마하도다 간과도다. 앞에 부르짖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원래 짐승이 부르짖는 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장에 갇혀 있는 짐승이 그렇게 막 부르짖듯이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걸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여정을 살다 보면 요럴 때가 반드시 이제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자,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통하다 그랬습니다. 토로하다, 이 말은 원래 이제 물통에 물을 다 갖다 부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서 한 방울도 없이 다 갖다 부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안에 원통함도 있고 우환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무서움도 있는 이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지금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우환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뭐할 때도 상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영이 상하다, 이 말은 우리 흔히 이제 속상한다라는 말을 흔히 해요. 속상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상처가 났다고 하는 걸 말하죠.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래서 다윗은 속이 상처가 났을 때도 이제 자신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윗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 두 종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이제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무엇을 아셨나이다,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미래의 내 길이 있고 또 다른 한 길입니다. 후렴지로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뭐 하려고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덫을 놓았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까지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악인들이 놓았던 그 함정의 길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 앞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길, 그리고 악한 영이 마귀가 덫을 놓았던 길, 이 두 길 사이에 지금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길 위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앞길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러나 세상의 길이 있고 또 그 상처와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푸른 초장과 잔잔하게 예비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앞에 이 두 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지금의 실존은 자기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기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막장굴에서, 캄캄한 굴에서 쫓겨다니는 다윗이 뭐를 할까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실제로 동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캄캄한 동굴 안에 분명히 믿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깜깜한 동굴 안에는 나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동굴 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막장굴이 기도의 저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기도합니다. 6절에 보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빛이 나나이다. 실존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지금 막장굴에서 실존의 모습은 자신은 심히 비천함을 느끼고 구름질입니다. 자, 그들은 나보다 뭐하나이다? 강하나이다. 자기가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악인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 비천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에 이끌어내사?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갇힌 아둘람 굴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막장의 굴 끝자락에서 악인들이, 사울이 이거를 알고 밖에서 불을 지르면 그 동굴은 지옥이 됩니다. 이거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감옥이 지옥이 되느냐, 아니면 감옥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다른 생명을 인도하는 터널이 되느냐, 지금 이 절박한 실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기를, 이 막장의 굴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제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시고, 다윗은 이제 이 아둘람 굴에서, 지옥의 굴에서 저들이 다 물러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굴에서 나오게 되며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또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를 맡겨주시고 잘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또 의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제 굴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굴이 기도의 처수가 되게 하시고 굴이 여러분들에게 터널이 되는 또 다른 하나님 예비하신 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